네, 오늘 저녁은 제가 내일 지방을 또 내려가기 때문에 금요일 집회하고 주일 집회를 제가 참석을 못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담임 목사님하고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사경에 하고 금요일 날 집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주일 집회 물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사경의 43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좀 읽고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2절로 5절까지인데요. 제가 그냥 혼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일단 이 말씀만 읽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록 바울 사도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간단하진 않아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어떤 계시로 보나 또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아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권면할 때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필요가 왜 있었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바울처럼 심히 두렵고 떨면서 전도하고 가르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제가 이 사경의 집회가 40년을 회고하며라고 하는 회고록 성격의 집회입니다. 근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한 40년을 주님을 섬기고 나니까 이런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큰 사역을 할수록 더욱더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냥 뭐 작은 범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정도는 몰라도 어쨌든 바울처럼 교회에 털을 닦고 어쨌든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오면서 겪었던 거, 이런 것들 갖다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병을 고쳤다, 병이 들었다 고쳤다 해도 할 때 그냥 의학적으로만 어떤 질병이 치료됐다, 그건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다시 재발되는 수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그 암의 부위를 도려냈다든지 또 그 방사선을 치료했다든지 해서 그 암세포가 다 죽었어. 사멸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원래 사람의 체질이 그러니까. 또 식생활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의 멘탈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 암이 생기기에 적절한 그런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았지만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소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몸은 나왔지만 그게 완전히 그 이단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뿌리 뽑혔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그대로 죽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가령 바울 사도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참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냐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어둠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한 사람이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뭐 고기 잡다가 이렇게 부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그렇게 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성경도 알고 좀 뭘 알았겠지만 그래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공부를 많이 하고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레일이라는 선생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가랴 1장을 봐도 자기의 동년배들보다 더 앞서서 앞서서 아주 그 열심히 특심했던 유대교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뭔가 아주 굉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돌이켰잖아요. 돌이켰을 때 그가 이렇게 한 말을 보면은 하는 사도행전의 그의 간증이라든가 또는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은 그는 확실히 거기서 나와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았죠. 유대교에 있을 때의 그 바리새인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든가 바리새인의 교만이라든가 바리새인의 지식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과거를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보지 아니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사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총회에도 약간 그 이단적인 단체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좀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신앙 좀 간증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그 이단이거든요, 분명히. 예? 내가 알아요. 그건 과천 어디께 있는 그 이상한 데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할 거 아니겠어요? 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아로서 고생했는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건 동정할 수 있는데, 예? 제가 듣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사역을 해도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예. 몸은 장로교 안에 있는데, 예?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에서 맴돌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벗어났다면은 자기가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좀 받아야 돼요. 저처럼.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벗어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가장 유대교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린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예. 그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쓸 수 있는 서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요즘에 42번, 1번까지 설교를 해서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한 열 서너 개는 아마 열려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닫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이제 다양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첫째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게 제가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74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이가 우리 김영석 박사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75세 그때까지가 가장 그 골든 에이지라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그래도 녹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그분이 103세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60세부터 75세까지가 좋다고 괜찮다고. 어느 정도 성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안 하면은 예? 한 1, 2년 지나면은 조금 둔할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게. 그럼 지금 이걸 해놓아야 돼요. 제가 팔팔할 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듣는 내가 있었던 교회 사람들은 1번서부터 34번까지 다 올려달라고 도움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 물론 먼저 지금 주님께 갖고 돌아가셨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뭐 한 17살 어릴걸요. 광주 분인데 그분의 편지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묶여 있는 데가 뭐냐면 교회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다른 곳으로 가면은 좀
마음에 이런 괴로움이 좀 없어지고 좋아질 수 있으려나 몰라도 그러면 하나 되는 이 입장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랬는데 그리고 결혼한 것에 비해서 지방교회 입장에 있다. 이거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있게 해줬는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좀 어디가 편하게 산다고 한들 여기를 떠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서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댓글의 주인공도 부인하고 가서 죽으려고 했다고. 부인 모르게 차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죽으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거짓말을 씁니까? 댓글에다 썼는데 길게. 그러니 그 부인은 남편의 신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지방교회 신앙, 위트니스리가 잘못된 거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하고 싸우는 건 자신이 있는데 마누라가 되드니까 못 해보겠다고. 와, 이건 못 해보겠다고. 죽는 수밖에 없겠다고. 이렇게 썼어요. 응? 죽어야 되겠다. 오늘 썼어요. 오늘 댓글이 오늘 올라왔어요. 그럼 붙잡혀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지방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응? 자, 그러면은 지방 입장을 누가 발표했죠? 워치만녀가 발표했습니다. 언제? 1937년이에요. 한 지방에는 한 교회밖에 없다. 성경에 의거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지방에 한 교회밖에 없다. 이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장로교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장로라는 직분은 있지만 장로교를 세우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침례라고 하는 건 침례 주는 건 괜찮아, 옳다. 침례 주는 건 옳아,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침례교를 세우라고 누가 했냐? 감독은 있어, 성경에. 그렇지만 감독교회, 감리교회거든요. 감리교회를 세우라고 누가 했냐? 감독이 있으라고 그랬지. 오순절 성령은 있는 거지만 오순절을 성령으로 체험하라고 했지 오순절 교회를 세우라고 누가 했냐.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거는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 보니 어쨌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고린도 지방에는 고린도가 있었고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계시록 2, 3장 7지방에는 7도시에는 7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보면 한 지방에 한 도시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를 지키고 있는 원래 성경의 모양대로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 입장도 아니고 침례교 입장도 아니고 오순절교 입장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지방 입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서 있는 무리다라고 탁 하니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엊그제 말한 대로 성경적으로 사람이 설득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거보다 사람을 설득 잘할 수 있는 게 어딨냐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데 옳게 믿고 싶은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보다 설득력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는 이제 거기 있을 때부터 입장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입장, 그러니까는 탕명한 소장이라는 분이 위튼실에게 성경에는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두 차이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위튼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인터뷰를 시켜드렸을 때. 그러니까 위튼실이가 이제 그 얘기를 금방 알아듣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고
지방 입장이 명령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냥 하나의 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냥 성경에는 본대로 가는 게, 예? 성경에 있는 본대로 가는 게, 지방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교회로 가는 게 그래도 다른 거 본삼아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탕용환 선생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없어요. 그러냐고 이렇게 말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터뷰는 잘하고, 인터뷰 내용은 현대종교라는 잡지에 실리고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치만니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본이다 이건 하나예요.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거든. 성경이 하나의 본이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거든. 사역의 제고라는 책이나 1937년에 낸 1948년부터 말한 교회의 길이라는 책이나 이걸 보면은 성령의 권위가 있고요. 교회의 길에 특히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성령의 권위, 성령의 권위가 하나 입장이고, 성령의 권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죠.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지방 입장에 세워져야만이 교회다 이랬다고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교회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역의 교회의 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걸 진리로 말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하게 지방 입장을 갖다가 하나의 본이다, 그냥 본으로 우리가 따른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의 입장에 서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참된 교회가 된다. 그래야 진짜 교회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방 입장. 왜냐하면 교회는 양 성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성분.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권위고, 땅에 있지 않느냐, 지상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교회다. 그럼 땅에 속할 때는, 있을 때는 지방이다. 지방적으로 세워져야 교회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웃으시네. 왜 설득력이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워치만니가 단 10여 년 만에 7만 명이, 교회가 700개가 일어나, 아니야 600여 교회에 인수가 한 7만 명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생겨서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세계적으로 이 명성을 떨쳤잖아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어떠냐? 그게 약간 조금 치우친 거 같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탕명한 선생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백지장 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비틀면, 어떤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율법, 하나님 말씀에는 더 가벼운 게 있고 중한 게 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뭐 박하와 해양과 11조 이런 것들은 잘 지키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가벼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의와 인과 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든가, 그렇죠? 의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 이런 거, 어진 거, 자비로운 거, 사랑, 그리고 믿음,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별로 안 지켜도 돼. 그러고서 그런 가벼운 어떤 거, 근처에 11조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행위, 조금 행위에 속한 이런 것만 하면은 다 완전하게 모든 거 하는 것처럼 그때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화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좀 더 가벼운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종이 무게가 한 1g이라면 1g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돼. 1g으로만. 근데 이거 1kg로 놓으면은 1kg 무게로 이걸 하면은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수의 문제가 있어요. 중수. 예를 들어서 뭐 구약의 향품을 만들 때도 뭐는 몇 세겔, 250세겔, 뭐는 500세겔 이렇게 뭔가 중수가 있다니까. 그 무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쪼개는 사람들은 옳게 쪼개야 돼. 바르게. 예를 들어서 이 대패질을 한다. 진짜 이게 목수가. 그러면 톱질도 마찬가지고 대패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알맞게 이게 힘을 줘야 돼요. 너무 힘을 주지. 그러면 그게 거기는 쓸려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쓸려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쪼개야 돼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쪼개라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워치만은 지방 입장에다가 강세를 너무 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의 본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세워졌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머릿속에 내가 이 교회를 지방 입장에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세웠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자연히 그렇게 갔죠. 자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믿는 일이 생기니까 그들이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고 빌립보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 뿐이지 내가 빌립보 입장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죠. 빌립보에 2교회만 세워봐라. 하나만 있어야지 2개만 있어봐라. 로마에 1교회만 있어야 2교회만 있어봐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성경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든 서신서를 읽어보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 한 지방에 1교회씩만 꼭 세워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로마의 성도들의 그 안부가 나오는데 바울이 거기에 보면은 그 모이는 곳이 이게 성도들이 적어도 서너 무리가 나옵니다. 따로 떨어져서 누구누구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리고 또 누구누구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를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게 꼭 로마면 로마 교회. 당시 로마라면 그것이 꼭 도시의 로마,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로마 그걸 가르치는지 난 잘 몰라. 그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맞잖아요. 근데 그 도시의 로마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 유병헌 박사 무슨 로마야 그게? 로마서의 로마가 제국의 로마야 아니면 도시의 로마야? 우리 잘 그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면 교회가 꼭 도시의 로마다 그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그러고서 왜 어떤 눈바에 있는 눈바에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눈바라는 어떤 자매 같아요. 볼 때.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모임을 그냥 교회라고 불렀어요. 어? 그리고 로마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예?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우리 어릴 때는 로마인서 이렇게 불렀거든. 난 어렸을 때 로마인서가 뭐야? 로마인서. 어렸을 때, 예? 주일학교 때 로마인서. 로마서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로마인서는 뭐야? 예? 좀 멋있게 부르려고 그러나? 예? 그걸 몰랐지. 예? 지금도 로마인서라고 부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꼭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지명에다가 너무 스트레스, 강세를 둬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식으로 거기다가 붙박이 창처럼 그거 아니면 울타리를 그냥 애지간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겨들어가기도 하고 해요. 울타리 좀 나무 비슷한 걸로 이렇게 참 부드러운 울타리를 해놓든지 하면 좀 담 넘어도 가고 이렇게 뛰어넘어도 가고 하는데, 그걸 갖다 완전히 그냥 한 144큐빗으로 해서 세멘트를 해가고 세민 공구리를 해버리면은 거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지 그냥. 빠삐용 감옥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난 이 교회에서 못 살겠네. 그게 지방교회 옳다는. 사람이 옳다는 게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다 옳아요. 근데 옳다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진리는 다 옳아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에베소 4장 21절이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올 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 입장이 진리? 지방 입장, 예수님이 내가 곧 지방 입장이다 이렇게 말 안 하시잖아요. 그거를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과 같이 뒀다고 하니까. 같이 동격으로 뒀다니까요. 성령의 권위와 지방 입장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게 지방 입장이 빠지면 교회가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대실수죠. 대실수라고요. 그럼 어디서 나왔겠어 그게? 저는 그거는 첫째로 다비한테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힌트는 다비한테 얻었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큰 사람은 다비예요. 1800년대에 제이언 다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워치만이에요. 사람이요, 전에 누군가가 뭔가 하면은 담대해져요. 그 사람을 조금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조금 더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게 맞네. 그래서 이렇게 교파가 많이 생기고 분열이 많이 생겼구만. 이걸 해결하는 길은 바로 지방 입장으로 돌아오면 이 모든 분열이 해결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워치만이가. 오늘날 이렇게 분열이 많은 건 지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종파의 성립을 억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대로입니다, 이게. 교회의 길이라는 책이. 지방의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파의 성립을 억제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위가 있고 지방 입장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성령의 권위에다가 지방 입장을 더해야 교회가 된다 이랬거든요. 교회의 성립 요건이에요. 지방 입장이. 워치만에게. 예?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배필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배필이에요. 그리스도의 배필에 지방 입장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지방 입장은 이 세상의 행정구역인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배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는데 예? 신부 입장 하는데 예? 지방 입장을 끌고 오는 거예요. 지방을 갖고 오는 거라. 뭐가 끌고 오는 데가 하나 보니까 예? 지방이 하나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거기에다가 너무 강세를 뒀어. 그러니까는 제가 뭐래요? 바울 사도가 뭐랬어? 내가 예?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겠죠. 그리고 자기는 1절에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아니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꾸며낸 거는요. 워치만이 머리에서 나온 거지. 예?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예?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죠. 한번 빠졌다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이놈의 지방 입장이라고는 권투링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비유를. 우리 지은이가 할아버지 닮았는지 만화를 하나 그리고 싶다고 건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던데 예? 예? 할아버지도 거기 있을 때 만화 좀 그리고 싶더라고. 여기 이놈의 교회는 왜 고바오 영감 만화도 없어.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화 같은 게 한 네 커트를 이렇게 딱 5커트를 해가지고 딱딱딱딱 하면 얘기가 탁 쉽게 이게 탁 뚫는 게 있거든.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내 굴뚝 같은데 그런 신문이 없는 거야. 이게 뭐 웃기는 짓이냐 이게. 에? 그래도 진리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성도들 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산에 산토끼나 막 뛰어다니는데 덫에 탁 걸리는 거야. 족쇄에 탁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족쇄가 뭐야? 지방 입장이라는 거야. 못 도망가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때는 젊었거든 이 사람들이 30대였단 말이야. 그렇지만이나 30대에 뭘 합니까? 아무리 영적인 천재라고 해도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세대주의 다비라든가 워치만이라든가 위트니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첫째 지도자의 유일성 큰 문제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학이 중요하냐면요. 그거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거쳐가지고 계속 수정되면서 신조도 그래요. 니케아 신조라든가 그게 얼마나 많은 싸움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건 줄 아세요? 사도 신조 이런 거 그래서 나온 산물들이라고요.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가 돼가지고 성경 66권이 되는 것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영적인 사람 네가 정해라. 네가 스피리추얼하니까, 네가 신령하니까 네가 다 정해라. 이건 성경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시대의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공회가 열리면서 어떤 건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계속 논란을 했죠. 그래서 결국 39권 구약이고 27권 신약이고 이렇게 딱 해서 66권을 맞춘 거예요. 이게 결정된 것이 아마 390년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공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전체 교회가. 그러면 세대주의가 왜 위험해? 역사를 부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서부터 자기가 최고다 이거야. 자기 계시가 최고다. 한 사람의 말이 모든 그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돼. 한 사람 말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이 시스템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제가 사경회 할 때 오늘 저녁에는 저 우리 사돈 어르신 내외도 계시고 또 점잖은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보다지 딴 때 같으면요 막 설왕설래하고 난리예요. 사모님 막 특히 사모님 어디 갔냐면요. 남편 안 가려요. 막 따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아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소용없어요. 또 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할 때 들어보면 아버지대로 안 해요. 본인의 신학이 딱 정립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배워야 돼. 어떤 때 보면 말 잘해. 내가 지금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 그 뜻은 알지만은 그렇게 말을 딱 정확하게 해 놓지 않아. 못해요. 보통 사람은 딱 말해 놓으니까 야, 그 말 참 좋네. 해서 써먹지 내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장점이 혼자 멋대로 춤추는 교회가 아니거든. 담임 목사님이 하지만 또 원로 목사님도 있고 원로 목사 또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고린도 14장에도 예언하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게 얼마나 보호가 되는데요. 그러나 지방교 같은 데는 한 사람이에요. 유일체제야. 그러니까 위트니스리의 말을 그대로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린도 14장 집회를 한다고 자랑해가면서 주일날 모여갖고 막 각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이 일반 기독교의 강단 집회를 정죄하거든. 성경에 그런 집회가 어디 있냐. 그건 사도적인 집회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교회 집회는 다 자유롭게 일어나서 예언하는 집회다. 고린도 14장에 보면 겉으로 말은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트니스리 거를 그대로 읽고 다 같이 그걸 일주일 똑같은 거 읽어요. 똑같은 걸 내용이 나눠줘요. 일주일분을 한 달분인가 일주일분인가 하여튼 그 주일은 그걸 읽고 와요 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같은 책 읽고 독서 발표회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한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 온 세계가 그래요 지방교회. 온 세계가.
어? 우리 교회는 인수가 이렇게 작아도요, 여기에 부천에 조그만. 예? 여기 벌써 2사람, 3사람이 나온다고. 어? 여기에 둘뿐이 사모님도 안 빠지잖아요. 어? 어? 거기도 다른 색깔이야 보면. 아 그렇잖아요. 어? 나 골치 아파 때로는. 수습을 못 하겠는 거야. 알아듣기도 어렵고 다들 머리는 좋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뭐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이제 내가 갈무리를 잡아가면서 말해야 하잖아요. 어? 주 설교자니까. 이게 그냥 보통 소리야지. 예? 보통 말이 아니야. 생각을 깊이 해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막 빨리빨리 말하니까 어? 이거 영어로 그레스프. 예? 이 말들을 말이야 이해력 있게 붙잡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또 난 해나가야 되잖아 말을. 예?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예?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 일반 참 기성교회 정통교회의 그 시스템이 목사님들 함께 하잖아요. 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주의 다비나 어치마냐 이분들이 탁월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탁월한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 보낼 때도 반드시 둘씩 보내든지. 바울 사도도 봐세요. 편지를 쓰더라도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같이 뭐 정말 어린 교회 1년 됐나? 1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바울이 3주일 전했다고 했으니까. 그러고서 편지를 썼어요. 그때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셋이 쓰잖아 편지를. 데살로니가서 맞나? 내가 이거 지금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바울은 2-3사람하고 함께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 누가 감히 바울에게 필적하겠습니까? 그의 계시에, 그의 지혜에. 그렇지만 바울은 혼자 안 해요. 함께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위험한 게 뭐죠? 워치만님. 혼자 발표했잖아요. 저는 워치만님 그분이 몇 살 때부터냐면 여기 연역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분이 24년부터요. 아니 24년이니까 1924년 21세 그렇죠? 21세부터요. 27년 24세부터네. 24세는 남침례 신학교에 한번 초청을 받았네요. 위트니스의 고향이네. 그러니까 산동성인 것 같아요. 연대. 이게 위트니 고향이거든. 그때의 남침례 신학교 한번 갔고요. 말하자면 기성교회하고 교제한 게 이때뿐이에요. 그러니까 27년도 이때부터 1952년 투옥됐잖아요. 이때까지 일반 교회하고 교제한 적이 없어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찾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상담한 적도 없고 교제를 추구한 적도 없고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 사용만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러면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 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했을 때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 둘이 썼어요. 이 편지를. 소스데네가 누군지 잘 몰라 난. 그렇지만은 이 위대한 서신 고린도전서
난 정말 귀한 서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쓸 때 고린도 교회 보낼 때 자기 혼자 안 해요. 어떤 형제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보호가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이라면 겸손해야 된대요.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뚝 섰어요. 지도자로서. 누구도 워치만이한테 뭐라고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래요. 뭐 영적 판정을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대답해주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런 것만 했지. 당신 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 없거든. 위트니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리더십,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지방교회 분들은 아셔야 돼요. 브레드랜도 아셔야 되고요. 구원파도 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나씩 두고 있잖아요. 리더를. 박옥수 씨는 박옥수파, 이호환 씨는 이호환파. 하나씩이잖아요. 누가 또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다 그 사람 지도자한테 배운 사람들, 그래갖고 목사들을 세우는 사람들은 있어도 누가 그 박옥수 밑에 있는 사람이 박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마다 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자체가. 왜 그러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잊지 마세요. 이 단어를. 영어로 좀 어렵긴 하지만 fallible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fallible. fallible이란 fail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실패. fallible이라는 말은 잘못하기 쉬운, 실패하기 쉬운 그런 뜻이에요. 실수하기 쉬운.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워치만이나 답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긴 위험성은 뭐냐면 우리는 자기들은 not fallible. 즉 다시 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죠? 그거 하나 천주교에서 교황 무호설이나 뭐가 다르죠? 교황 무호설이나 이들을 떠받드는 지방교회 성들이 위트니스리를 갖다가 무호한 것처럼 워치만이를 무호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뭐가 다르냐고요?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마치 인간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워치만이 정도는 아주 성자다. 내가 성자 같은 동양의 성자라는 소리를 하는 설교를 한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워치만이를 칭하기를. 대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죠. 설교할 때 아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분 참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독생성자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어도 하기야 천주교에서도 성자라고 하나? 성인. 그 성인이 성자야. 함부로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류를 제가 찍어내고 싶은 거고 앞으로 제 말을 듣는 지방교회 사람들 입장을요. 누가 그랬지? 워치만 네가 교파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건 틀렸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그랬던가? 내가 읽을 때 뭐라고 했지? 그런 비슷하게 했죠. 교회 길일 책에. 예?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교파를 뽑지 말고 입장을 뽑아야 돼요. 뿌리채. 예? 정말이에요. 김영 목사님, 유병훈 목사님, 제 말을 동의하십니까? 지방 입장을 오늘 저녁에 뿌리 뽑죠, 우리. 예? 내가 뽑는다고 해서 뽑히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워치만이도 마음대로 말했으니까 나도 한번 오늘 마음대로 말해보자고. 어? 어? 아니 워치만녀는 당시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분열된 걸 보고 지방 입장으로 합하면 다 하나가 될 텐데 이놈의 종파 이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뿌리채 뽑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 저는 지방 입장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자유를 잃고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읽은 그 댓글 그 청년이 아니더만 난 청년인 줄 알았더니 70이야 나이가. 응? 네, 70이에요. 네. 근데 자기 아내는 이제 지방교회 아직 그 관념으로 똘똘 쪄들어 있고 자기는 이제 벗어났는데 7일 당했으니까 벗어날 수밖에. 그래 벗어났고 하니까는 부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당신 뭘 잘났다고? 당신이 고라냐 우싸냐 해가면서 막 남편한테 권위에 순종을 해야지. 왜 그랬었냐? 막 하니까 이 김이라고 하는 형제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응? 어느 날 부인하고 살짝 어디 가갖고 둘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려야겠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잠이 안 온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못 잔대. 에? 그럼 무엇이 이 부부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에? 제일 중요한 건 입장이에요. 에? 그 안을 어떻게 떠난단 말이냐. 에? 그 안에서 뭐라고 하든지 있어야지. 순종하고. 그래서 저는 지방교회에서 어떤 형제들은 그러더라고요. 입장을 만지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죽었고 어스틴 스팍스라는 사람은 그 입장을 반대하다가 대만을 떠날 때 공항에서 임재가 떠났고 또 어떤 사람 입장을 만진 그 미국의 무슨 스피셜 카운터페이트인가 누구 지도자는 사업 그 출판사 그거는 입장을 건들다가 산을 올라가다가 죽었고 내려오다가 죽었나? 어쩌고 말하고 나 그때 미끄러져 가지고 산에서 넘어져 죽을 뻔했잖아요. 입장을 만져서 아니 그때 죽었어 봐요. 그러면 대번 소문나요. 그때 막 입장을 막 만질 때거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자유케 돼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방 입장에다 묶어놓고 꼼짝마 이러겠어요? 제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자유예요.
누려라. 네 마음대로 해. 예? 심지어 선악과를 먹는 것도 네 자유다. 먹고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걸 안 막았다니까. 어? 예? 손을 탁 치든지. 예? 예? 완전한 자유를 줘. 완전한. 예? 이게 주님이에요. 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게 자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세상 쾌락을 선택할 자유도 있어요. 예? 있다니까요. 놔두세요 하나님이. 예? 대신에 상이 없는 거죠. 예?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대신에 그는 징계를 받겠죠. 어? 그렇지만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말립니다. 어? 예.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더 좋아. 죄 짓는 것보다. 예? 억지로 주님 징계받을까 무서워갖고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너무 좋아 이게. 이 길밖에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입장이 묶여갖고 있는 줄 아세요? 발 묶여갖고? 천만에. 예. 누가 우리를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9장 19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했다고 했잖아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데. 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워치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워치만이 추종자들은 내 말 좀 제발 좀 들으세요. 바울과 다르다고. 예? 여기에 바울 당시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있었다면은 이거를 거기다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예? 감리교인에게는 내가 감리교인 같이 된 것은 감리교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어? 어? 아 그래요? 그거 봐 지금 대번 치고 들으잖아요. 나도 좀 하고 나서 약간 깨름직했거든.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 왜 그러냐? 말이 맞아요. 예. 그 말이 맞다고요. 예.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구를 가렸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 집에도 가셨어요. 예? 세리 집에도 가셨어요. 누구를 가리지 않았어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났어요. 예? 저는 불교인도 만나요. 예? 이번에 제가 추모사를 해달라고 한 사람이 불교인이에요. 어? 그랬더니 그 사회 보는 여자가 시인들이야, 그야. 시인, 시문학회 회관이 있더라고. 저기 남산에. 응? 아주 예쁘장하게 진짜 지어놨더라고요. 시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예요, 2층에. 아주 예쁘장해요. 소박하고 아담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시 낭송회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아주 고유한 장소야. 거기서 이제 뭐
시산맥이니 무슨 저기 시인들 그룹들이 팀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친구가 문학 평론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우뚝 선 사람이에요. 그분이 2년 3년 전에 3년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거든. 우리 동기예요. 나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저 유천동에서 이렇게 걸어서 유천동 아는구나 네가 같이 유천동에서 이렇게 서대전 상거리 지나서 대흥동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같이 걸어올 때 오면서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멀쩡한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유고집을 내면서 자녀들도 있고 문인 친구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도 있고 나더러 해달래. 나더러 추모사를. 그래서 제가 추모사를 했죠. 근데 그 나더러 추모사를 부탁한 사람도 불교인이고 그 돌아가신 분도 불교인이고 그러니까 사회에 보는 분이 이 저기 고인은 불교인인데 목사님이 추모사를 하시 이러더라고. 아니 불교 사람도 사람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 누구야 그 나를 초청한 그 불교 그 사람은 불교 대학교 나왔을 거라 아마 나를 거기 추모사를 해달라고 제발 유목사님 해달라고 그 사람은 꼭 술잔을 이렇게 들고 목사님 주님을 이렇게 모셔야 돼요. 나보다 주님을 더 찾아. 내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오 주 나만 보면 그래.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보다 주를 더 찾아. 할렐루야도 나보다 더 많이 해. 술만 거나 했다면 나만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내가 어쩔 줄 몰라요.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율법 없는 자는 나는 안 되고 율법 없는 자는 안 되고 유대인은 안 되고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치만이나 이분들은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다면 교제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좀 교제를 나눠가면서 좀 배울 게 있으면 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냐고 해가면서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걸 안 했어요. 아주 독불 장군이에요. 위트니스도 독불 장군이고 완전 어지만이 독불 장군이고 다비가 어쩌냐 완전 독불 장군이고 다비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1800년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치마니가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뭔가 힌트를 따가지고 그래서 강화시킨 거지. 한 지방 향교를 꽉 박아놓으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딱 세뇌된 사람들이 절대 죽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의 한 자매가 그렇게 하면서 죽어버리고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잖아 벌써. 그 글을 써놓은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잊혀지지를 않아 내가. 그러면은 내가 말하잖아요. 이제 결론으로 돌아왔어요. 한 마디 말이 이런 한 가지의 학설을 만들어내는 게 가르침을 주는 게 후에 어떤 결과를 날 줄 알았어요. 왜 두렵고 떨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위트니스 워치만이는 지방 입장을 말할 때 두렵고 떨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집이 나눠지고 찢어지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 주위에 가족이 나눠지고 입장이 있네 입장을 나갔네 입장을 떠나면
교파고 분열이고 입장 안에 있어야 하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부터 내 가정 그런 심각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에? 그거 누가 그랬어요? 호치마니께서 그러셨잖아. 에? 잘했어? 잘못하셨지. 근데 지금 왜 그거를 지금도 붙잡고 있냐고요. 에?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 가르침을 들으시는 지방 입장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제발 좀 놓으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고 어렵게 만드는 사슬인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나는 입장에서도 자유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모든 사슬을 끊어낼 때 모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입장에서는 해방 안 시켰겠어요? 예? 어디든지 가라. 어디든지. 예? 어디든지 가. 괜찮아. 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어? 사람의 관념이라는 거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는 장로교 통합 측에 다녀서 어릴 때 아주 골수 장로교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려고 침례를 받았대요. 어느 날. 이단에 빠졌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관념이 그런 거예요. 어? 형님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 침례를 받냐? 어?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것입니다.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성화가 됐기 때문에 침례교가 정착이 됐지만은 미국에는 남침례교가 더 크죠. 그렇지만 한국에는 침례가 나중에 들어서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예? 장로교에서. 그렇게 할 만큼 사람의 관념이라는 거 한번 뭐에 딱 저거 하면 그것밖에 몰라요. 그럼 좀 자유케 좀 돼봐. 입장. 그거 성경에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언제 입장 지키라고 하는 거 있어 봤어? 십계명에 입장 지키라고 했어? 아니 성경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심지어 입장 바깥에 있는 놈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거야 내 얘기가. 근데 입장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금 닦아놓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요 한 가지만 강타하고 끝내려고. 이거 하나만 제가 제대로 해놔도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입장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떤 똑똑한 그 지방교 형제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입장 좀 강조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세요? 우리가 입장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주님은 그분의 진리를 그분이 붙들어 그분이 지키고 이 사람이 붙잡아야 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 왜 네가 그걸 지켜 이 사람아? 예?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야지. 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알아듣나 모르지.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입장을 붙잡은 분들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을 조이고 발을 묶고 혀를 묶고 귀를 막고 생각을 닫아놓고 그런 요소인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주는 교리를 갖다가 왜 붙잡고 있어요? 왜? 예? 워치마니가 기독교 교파를
교파를 뿌리 뽑을 게 아니라 입장을 뿌리 뽑아야 한다니까. 예? 정말로 간절히 내가 외치고 또 외치고 1000번 만번을 외치고 싶은데 지방 입장 교리는 뿌리가 뽑힐지어다. 뽑혀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예? 예.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제 말씀은 오랜만에 참 짧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를 저 목사님 하나 불러주세요. 진리의 길 따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거 하죠. 예. 피아노 좀 쳐주세요. 저 이사라 선교사 쳐요. 찬송가 516장입니다. 여기서 옳은 길이란 우리의 스스로의 나름의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길입니다. 네, 진리의 옳은 길.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옳은 길, 그 길을 따르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네, 516장입니다. 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내가 한 마디 더 하고 한두 절만 더 부르고 맞춰요. 한 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집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집. 그래서 어치만이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입장외, 지방 입장외에 서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를 너무나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것으로 단정을 했어요. 예? 가견 불가견에서 불가견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집이라면 그거는 물질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물질적인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예? 이게 물론 믿는 이지만 믿는 이 가운데 있는 거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실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터가 있다. 하지만 그 바울이 터를 놨다고 했잖아요. 바로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그 터가 있냐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거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이 건축이 되는 이런 얘기도 둘이 시장을 같이 간다 같이 피아노 친다 이런 게 건축이 아니고요. 그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게 다 영적인 것이고요. 그게 믿음의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인가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믿음에 어떤 비밀이 있어서 그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거기에 조직도 있어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보이는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이 세상 조직하고 다를 바가 없죠. 거기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영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교회는 거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제단도 있고요. 보이는 제단이 아니에요. 예. 보이지 않지만 제단도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진설병도 있고 촛대도 있고 다 있는 거지. 예. 보이지 않지만 빛도 있고 교회는 너희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금 등대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볼 수 있는 빛이 확 비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있다. 여기는 뭐가 있다. 아, 이건 없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말할 때는 그렇게 입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다 있다 이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예. 정말 안 돼요. 이제 예. 한 줄 별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교회에 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나와요. 네.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거룩한 공예가 The Holy Universal Church.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비가견, 불가견 교회,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예요. 네. 네. 이 공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어요. 그 교회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하늘에 이미 있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임하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가견교회라고 모이는 것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네. 우리의 교통 그 자체 안에 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뭐 이 땅에 있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뭐 조직 체계 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저 나온 착각들이 다 상상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신학에서 already yet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도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럼요. 다 이미 이루어진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왜 내가 이 세대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하냐면 인위적인 인간들이 건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 이미 이루어진 거라시니까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예? 네. 네.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